지혜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캐나다의 어떤 기관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언제 두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가,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깊은 물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발표해야 될 때, 그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데, 이런 두려움을 넘어서면서 사람은 또 기쁨과 희열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고 하죠. 그래서 깊은 물에 들어가는 그 어려움을, 예를 들어서 깊은 물에서 수영을 한다든지 또는 스킨스쿠버나 또는 여러 가지 스노클링 같은 거를 하면서 마음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는 기쁨을 누린다고 합니다. 또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근데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또는 번지점프 같은 것을 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그러한 쾌감과 즐거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발표해야 될 때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부담감이 있고, 그리고 불안함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함을 통해서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홀가분함을 느끼고 또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보면은 대표 기도를 하시려고 저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올라가시기 전에 굉장히 초조해 하시다가 내려올 때 그 얼굴 가운데 굉장한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을 가지고 내려오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월 달에 기관별 찬양대회를 했었는데, 그 기관별 찬양대회를 할 때 어떤 기관장님들,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님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이건 누가 만든 거냐고.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혹시 이분들이 너무 두려움이 큰 나머지 출전을 안 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다 포기할 것만 같은 그런 불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굉장히 연습들도 열심히 하시고, 또 이 앞에서 안 세워졌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들 하시는 것을 볼 때, 사람에게는 뭔가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함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쇠퇴를 경험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기쁨을 느끼죠.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적이 차곡차곡 올라갈 때, 그때 사람은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을 느낍니다. 또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조금씩 계속 확장돼 가면은 사람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기쁨이 있죠. 그리고 통장에 돈을 모으는데 통장에 돈이 조금씩 계속 쌓여가면은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기쁨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은 성장할 때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기쁨과 희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가 될 때 마음 가운데 큰 고통이 있죠. 그리고 두려움이 있죠. 언제냐면은 내가 쇠퇴를 경험할 때입니다.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자꾸만 떨어지고 있고, 또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자꾸 엉키는 듯한 느낌을 받고, 또한 통장에 돈이 차근차근 쌓여도 부족할 텐데 통장에 돈이 조금씩 떨어져 갈 때, 그때 말할 수 없는 공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통장의 잔고가 조금씩 사라지니까 마치 시한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공포감을 느낀다라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통장의 잔고가 0이 됐었을 때 나는 어떻게 될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언제 두렵고 힘든가? 쇠퇴를 경험할 때, 그리고 내가 기울고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 굉장히 많은 큰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쇠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쇠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건강의 쇠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25살에서 30살까지는 몸이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몸이 굉장히 건강해지죠. 근데 25살이나 30살을 정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몸이 조금씩 쇠퇴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약을 먹기도 하고 잘 먹기도 하지만 이게 쇠퇴를 약간 둔화시키는 것뿐이지 쇠퇴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준비 운동, 스트레칭 없이 운동을 했는데 언제부턴가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야지만 운동을 해야 되고 나중에는 스트레칭만 하게 되더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몸의 쇠퇴가 실제로 몸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재작년에 깜짝 놀랄 만한 경험을 했는데, 그 테니스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호주에 있을 동안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랑 월요일 저녁마다 테니스를 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테니스를 한참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을 주스려고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쪽 종아리에서 툭 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마치 뭐가 돌에 부딪힌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 다리를 휘청했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달려오시더니 종아리에 돌 맞은 것 같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 보고 담임 목사님이 돌 던지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그러더니 전치 3주 딱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중에 뭔가 그랬더니 종아리의 근육이 파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종아리의 근육이 일부가 뚝 끊어져 버리는 건데 그 뚝 끊어지는 느낌이 마치 돌에 뭐가 와서 탁 부딪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제가 무슨 몸을 날려가지고 공을 잡으려다가 그랬다든지 또는 제가 다리를 접질려가지고 넘어지다가 그랬다든지 그럼 이해를 하겠는데 테니스 멀쩡하게 잘 치고 공을 주스러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툭 하더니 전치 3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떤 집사님한테 이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작년에 기침을 했는데 갈비뼈가 2대가 부러졌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순간에 내 몸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 몸이 아니고 내 몸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내 몸이 아픈 거 그리고 내 몸이 다치는 게 내 뜻대로 조절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쇠퇴, 건강의 쇠퇴가 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의 쇠퇴가 오기 시작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건강의 쇠퇴가 오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자신감이 뚝 떨어지고 또한 건강의 쇠퇴가 오기 시작하면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깃들기 시작하죠. 그럼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또 하나의 쇠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영향력의 쇠퇴입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들어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잘 들어주지를 않게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자녀들이죠. 자녀들한테 엄마 아빠가 뭔가 얘기를 했었을 때 그 얘기를 따박따박 잘 듣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말을 잘 듣기 시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뭐라고 한마디를 하면은 굉장히 경멸에 찬 눈으로 아빠 엄마를 쳐다보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거절감을 느끼게 되고 마음 가운데 내가 굉장히 쇠퇴하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한테 뭔가를 부탁했었을 때 전에는 제깍제깍 잘 들어줬는데 언젠가부터는 부탁을 하는데 잘 들어주지도 않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슬슬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낙심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냐면은 인간관계의 쇠퇴가 오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친구 만드는 것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옛날엔 등산 한 번만 하고 나도 친구가 됐고 운동 한 번만 하고 나도 친구가 됐고 커피 마시면서 얘기 한 번만 해도 친구가 됐고 영화 한 번만 보고 와도 친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친한 사람은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화기에 핸드폰에 사람들 전화번호가 1000개도 넘게 있는데 막상 전화를 걸 때 누구랑 걸어야 될지 모르겠고 또한 밥을 누군가와 같이 먹어야 되겠는데 누구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러한 느낌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물론 모임은 굉장히 많아요. 동창회도 있고 동문회도 있고 여러 가지 동호회 모임도 있어요. 그런데 모임은 많은데 정작 친한 사람은 없고 같이 우르르 몰려다니긴 하는데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만나는 사람이 더 많은 경우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걸 들키기 싫어해요. 내가 외롭다는 거, 내가 친구가 없다는 거, 내가 친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들킬까봐 두려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없어도 그냥 몰려다니게 되고 의미가 없어도 그냥 다른 사람들이랑 붙어다니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마음 한구석에 슬슬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죠.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정작 친한 사람이 나에게는 없구나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문제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깊은 물에 들어가는 것,
또는 누군가에게 발표를 하는 것, 이것은 일시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진짜 두려운 건 뭐냐면 서서히 밀려드는 파도처럼 서서히 나를 잠겨서 익사시키는 것처럼 몰려오는 두려움은 뭐냐면 바로 쇠퇴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즉 내가 기울고 있다, 내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오기 시작할 때 사람의 마음은 걷잡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는 바벨론 제국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이 가장 정점을 치고 있을 때 그 가장 꼭대기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이 느부갓네살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다니엘에서 2장에 보면은 그가 하룻밤 잠을 자고 난 다음에 어떤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나서 두려워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제국의 가장 큰 통치자인 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립니다. 이때 이 다니엘은 누구인가?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일개 청년에 불과해요. 그런데 일개 청년에 불과한 다니엘에게 이 로마 제국의 왕이 엎드려서 그에게 절을 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47장에 나오는데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엄밀하게 얘기해서 그가 다니엘에게 절을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기도하고 다니엘이 예배하고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천하를 다스리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절을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니엘서 2장이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가 깜짝 놀라서 깬 다음에 왕궁에 있는 모든 주술사들과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주술사들과 지혜자들을 부른 다음에 그가 한 말의 내용이 이거예요. 첫 번째, 내가 굉장히 기분 나쁜 꿈을 꾸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꿈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다. 내가 지금 꿈을 꾸고 났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그 꿈의 내용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술사들과 지혜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은 내 꿈이 뭔지를 맞추고 그것을 해석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황당한 일입니다. 지금 내가 꾼 꿈을 맞춰보라는 거예요. 앞에 가가지고 지금 내가 뭐 생각하고 있는지 맞춰봐, 이것도 아니고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굉장히 기분 나쁜데 그 꿈이 뭔지 나한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사들이 너무 황당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답변이 뭐였냐면은 왕께서 꾸신 꿈이 뭔 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 꿈을 맞춘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합리적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일단 느부갓네살 왕의 요구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 꿈을 맞춰보고 내 꿈을 해석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사들이 꿈을 얘기를 해줘야 해석을 해주죠. 꿈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너희들이 그 꿈을 맞춰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사들이 그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뭐냐면 진노하고 통분한다. 성경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화를 불같이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왕궁에 있는 모든 주술사들과 지혜자들과 학자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일 아닙니까? 도대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렇게 엄청난 짓을 저질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행동을 보면서 이 사람이 폭군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역사책을 보면 이 사람은 폭군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왕이고 누구보다도 현명한 왕이고 누구보다도 용맹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꿈을 한번 꾸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걷잡을 수가 없어서 지금 내 두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질 못하니까 거기서 격분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려는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마음 가운데 극심한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가 그 극심한 두려움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으로써,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써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공포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이유 없이 괴롭히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사람, 예민하게 굴면서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 내 안에, 그 사람 안에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전에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한 30명 정도 모이는 청년부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임을 인도하고 난 다음에 8주 정도를 인도를 했는데, 그 모임을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한테 피드백을 받았죠. 그래서 청년들이 저한테 뭔가 편지를 써서 줬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뭐 은혜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내줘요. 근데 어떤 청년이 굉장히 저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은 저를 싫어하시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웬 난데없이, 그래가지고 그 청년을 불러다가 물어봤습니다. 왜 내가 청년을 싫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실 때 다른 청년들은 5번씩 바라봐 주시는데 자기는 2번밖에 안 봤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걸 세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 세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예민해지면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뭘 어떻게 하나 이거에 되게 예민해져요. 성경에 보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옆에서 유심히 살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마음 가운데 예민해지면, 마음 가운데 고통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봤다가 자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갑자기 화가 나고 섭섭해지고 예민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상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원래 예민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민하다는 뜻은 뭐냐면 상처가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손등에 아무런 상처가 없으면 아무리 이 손등을 건드려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화상을 입었다든지 또는 여기 찰과상이 있다든지 어떤 상처가 있으면 좀만 건드려도 화들짝 놀라고 아픈 거예요. 여러분, 남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고 남들에게는 별거가 아닌 일인데 나한테 굉장히 아프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나한테 그게 굉장히 아프게 다가오니까 그걸 카운터하고 그걸 마음에 두고 그걸 마음에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주 동안에 이 자매는 제가 가르쳐주는 성경 공부를 배운 게 아니라 제가 그 자매를 몇 번을 쳐다보고 있나 그걸 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이쪽은 5번을 쳐다봤는데 자기 쪽은 2번밖에 안 봤다. 그래서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이 목사님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 목사님은 나를 차별하는구나, 이 결론을 얻어가지고 마음 가운데 굉장히 속상하고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 항상 설교를 할 때마다 이쪽 3번, 이쪽 3번, 그리고 가운데 3번을 항상 공평하게 쳐다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있었던 그 순장님, 청년 구역장한테 당신은 어떻게 구역 모임으로 인도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냥 하늘을 보고 있대요. 그래야 아무 문제가 없어가지고 그냥 하늘 보면서 인도한대요. 왜 그럴까요? 이분이 왜 그렇게 예민할까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혹시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혹시 나를 하찮게 여기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경멸하지는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세게 되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유심히 쳐다보고 그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한 번은 그 청년부를 인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가 왔더니 거기서 그 문자가 참 심한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 욕설과 더불어서 뭐라고 썼냐면은 자기를 감시하는 행동을 이제 제발 그만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또 뭔 소린가. 그래가지고 그 청년을 불러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목사님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리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설교를 할 때마다 자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설교를 하다 자기 얘기 같으면 회개를 하면 되지. 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고 회개를 하면 되지. 왜 그걸 자기 얘기처럼 듣느냐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화드는 거, 제가 설명하는 거, 제가 성경 구절 찾는 거, 그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갖다가 다 이렇게 샅샅이 뒤져가지고 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나를 감시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발 나를 그만 감시하라. 그리고 제가 그 청년부 리더십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청년을 감시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감시해서 가져온 걸 가지고 설교문을 작성해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청년에게, 청년, 저는 당신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감시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벌떡 일어나면서 화를 내면서,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가 목회하는 청년의 이름도 모른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을 했죠. 그래가지고 마음속으로 생각해보니까, 이거 이름도 모르니까 참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앉으면서 정색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뭐가 미안한지 말을 해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그 앞에 앉아가지고 이름을 몰라서 미안하다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은 진심이 안 느껴져서 미안한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혀를 깨물어가며 눈물을 흘리며 청년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알았다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부터 그러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 그러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보니까 이게 얼마나 심해지냐면 뉴스를 보다가 방송국에서 자기를 감시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 진짜 편지도 보냈더라고요. 나를 그만 감시하라고. 그러다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생기냐면 하늘을 보다가 저기 인공위성에서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도망가가지고 책상 밑에 숨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병원을 가시고 입원하는 그런 모습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왜 그런, 병원에 한번 신방을 가가지고 물어봤죠.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 청년이 나중에 정신이 돌아왔는데 그 증상이 처음 시작될 때가 언제냐면은 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길을 걷고 있는데 사람들이 웃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아, 저 사람이 내 뒷모습을 보고 웃고 있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이 마음 가운데 딱 잡히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고만 있어도 지나가다가 그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이 지금 내 얘기하고 있다, 저 사람들이 지금 나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 생각이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갖다가 붙잡고 내 얘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뒤에서 웃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찾아가지고 그 사람 멱살을 붙잡으면서 나보고 비웃지 말라고 자꾸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 술사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자, 궁궐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과 대신들을 죽이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죽일 만한 합당한 이유도 없어요. 그들을 괴롭힐 만한 합당한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 마음 가운데 마음의 병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병이 뭐냐면은 꿈을 한 차례 꾸고 난 다음에 마음 가운데 극심한 두려움이 몰려와서 견딜 수가 없는 일들이 그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은 뭘까요? 나중에 보면 금신상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쇠퇴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보니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꼴찌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평생 꼴찌로 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중위권 학생의 두려움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은 중위권인데 나중에 하위권으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1등의 두려움은 뭐냐면 내가 어느 순간 1등을 뺏기지 않을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유대를 정복하고 그리고 바벨론, 그 이집트를 정복하기 직전에 있어요.
즉 대제국을 이뤘습니다.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세계 가장 꼭대기, 그 세계 꼭대기에서 가장 큰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그가 무엇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냐면은 쇠퇴를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극심하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 얼마나 컸냐면은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칼로 쳐서 죽이려는 그러한 공포감이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은 사울이라는 왕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왕은 침입해오는 이민족들을 다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제1의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에서 최고예요. 근데 나중에 그가 어떤 두려움을 겪냐면 내가 혹시 이 왕위에서 밀려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차는 거예요. 즉 왕위를 뺏기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괴롭혀요. 누구를 괴롭혔는가? 다윗을 괴롭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묵상해 보면은 그 당시에 사울의 왕이 60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20대를 간 넘은 풋내기 장군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를 보면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고 그를 보면서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오고 그를 괴롭히려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이로 보나 사회적 지위로 보나 뭐로 보나 절대 질투할 대상이 아니에요. 비교조차도 되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우리 구덕교회에서 축구를 가장 잘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냥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진짜가 아니라 제가 가장 축구를 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남전도의 청년들이랑 같이 축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느 날 그 이영표 선수가 그걸 와서 구경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영표 선수보다 저를 더 좋아해가지고 막 이영표 선수가 옆에 있는데 와, 우리 목사님은 구덕교회의 이영표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영표보다 축구를 더 잘한다 라고 막 이렇게 응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이영표 선수가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져가지고 당신이 나보다 축구를 더 잘한단 말이지 하고 질투를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는 전혀 없어요. 아마 저보고 구덕교회 이영표다 그러면은 저한테 아마 손을 흔들면서 목사님 축구 잘하세요 그러고 그냥 갈 거예요. 마음 가운데 두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 다윗을 보면서 여자들이 노래한 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이 노래가 제가 축구하는 걸 보고 이영표 선수가 네가 나보다 축구를 더 잘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그 노래를 듣자마자 마음 가운데 화가 납니다. 그 화의 근본 원인은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내가 지금 왕위에서 떨어지면 어떡할까? 내가 지금 왕위에서 물러나면 어떡할까라는 그 두려움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무엇인가? 바로 쇠퇴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누가 나를 넘보지 않는가? 내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지 않는가? 그리고 사람들은 누군가 내 자리를 넘보거나 내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쇠퇴해요. 건강도 쇠퇴하고 영향력도 쇠퇴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인간관계도 쇠퇴해요. 이거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쇠퇴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어쩔 줄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니까 그 두려움을 누군가에게 풀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남편이 가족들에게 신경질이 폭발하고 예민하게 행동합니까? 그럼 그게 뭐냐면 뭔가 가족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남편이 그 두려움을 가족들에게 풀고 있는 중이에요. 또한 요즘에 아내가 갑자기 말 한마디만 해도 서운하다고 하고 울고 서러워하고 그리고 말할 때마다 톡톡 쓰는 듯한 느낌을 받는가? 그 이유가 뭘까? 지금 그 아내가 그 두려움을 가족들에게 풀고 있는 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한번 꾸고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혹시 이 왕위를 뺏기는 것은 아닌가? 지금 내가 쇠퇴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오기 시작하니까 그 두려움을 누구들에게 풀려고 하냐면은 궁궐에 있는 지혜자들에게 풀려고 하고 그들을 죽이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두려움을 풀려고 하니까, 이 두려움이 폭발하니까 평온했던 궁궐에 갑자기 피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군대가, 왕의 친위대가 칼을 들고 다니면서 이 지혜자들과 대신들을 죽이는 그러한 참혹한 학살이 이 궁궐에서 열리고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참혹한 학살의 피바람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한테도 몰려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를 죽이려고 찾아온 친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느부갓네살의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부터 비롯된 분노, 그 두려움으로부터 비롯된 그 화, 그것을 누가 잠재우냐면 다니엘이 딱 한마디로 잠재웁니다. 어떻게 잠재우는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를 잠재우는 말. 그 화를 잠재우는 말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두려움을 잠재우는 말. 갑자기 이 얘기를 듣더니, 다니엘의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듣더니 이 사람들이 진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화를 내고 분노를 내던 이 느부갓네살의 두려움이 진정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그들을 먼저 진정시킨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께 구하기를 내게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궁중에서 피바람이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의 두려움이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내 주변 사람들의 두려움을 진정시키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구덕교회 성도님들이 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의 두려움을 진정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진정시켰는가? 새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 그 궁궐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로 인해서 피바람이 불고 있는 그 가운데 그 분노를 잠잠케 하는 능력,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 괴롭힘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쫓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괴롭힘을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사울은 자기의 두려움을 누군가를 괴롭힘을 통해서 풀어나가려고 해요. 자기의 괴로움을 누군가에게 표출함을 통해서 풀어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갈수록 엉키는 거예요.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윗에게 창을 던지려고 했는데 다윗이 없어지니까 그 창을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집어던집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창을 던지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쉬쉬하면서 다 도망을 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의 괴롭힘, 그리고 그 사울이 괴롭히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풀어간 줄 믿습니다. 시편 57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결단했다는 거예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런데 이 시편 57편이 쓰여질 때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시편 57편 옆에 작은 글씨로 가로를 치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굴에 숨어 있을 때 쓴 시라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죽음의 두림자 가운데 자기의 두려움과 자기의 화를 주체를 못해서 다윗에게 그 화풀이를 하고 있고 그 다윗에게 분노를 쏟아놓고 있는 그 사울 앞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됐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함으로써 이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사람에게
화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막 화가 폭발하십니까? 막 누가 나 건들기만 해봐 막 이런 심정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분명한 진단이 나와요. 기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무엇인가? 결단의 기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서 막 화가 나요. 아내에게 한마디 하고 싶으세요. 남편에게 한마디 하고 싶으세요. 애들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때 교회로 뛰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엎드려서 이 시편 57편을 피세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때 나를 화나게 했던 그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화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워하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의 반대말은 뭘까요? 안 염려가 아니에요. 염려의 반대말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럼 기도의 반대말은 뭘까요? 안 기도가 아니에요. 염려예요. 염려가 물밀듯이 몰려온다. 기도 안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때,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할 때, 그리고 그 염려에서 오는 두려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복하려고 할 때 기도하며 주 앞에 엎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이것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는 사람 앞에서 울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 사람 앞에서 우는가?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에게 화내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들 앞에서 분노를 폭발시키는가? 왜 염려의 분노를 폭발시키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그것을 이겨나갔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광풍, 그 죽음의 피바람, 그 두려움의 피바람이 이 궁궐을 덮치고 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지혜롭고 명철한 말로써 왕의 두려움을 잠재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 환상을 보고 해석을 해줍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들은 흥하고 쇠할 것이다. 왕이여, 당신의 왕국도 흥하였으니 쇠할 것입니다.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나가십시오. 그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의 능하신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시며 너의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다.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놀라운 일이 그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능력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괜히 막 불안하십니까? 막 이유 없이 불안해요. 갑자기 텔레비전만 보고 있다가도 불안하고, 갑자기 예배 드릴 때는 기쁨이 넘치는데 집에 가면 불안해요. 집에 가서 주무시는데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이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은 물러날지어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마음을 어둡게 하고 염려케 하고 잠 못 이루게 하는 두려움은 역사하지 말고 물러날지어다.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다니엘이 이 피바람이 드는 궁궐의 희망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기도함으로 희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이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가장 많은 정서가 무엇인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나라 전체에 꽉 차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 경제가 후퇴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우리가 이 경쟁이 치열한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남을까에 대한 그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부자는 이 부를 유지하지 못할까봐 두렵고, 서민은 빈곤층이 될까봐 두렵고, 빈곤층은 계속 빈곤할까봐 두렵습니다. 또한 부자는 이 부를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할까봐 두렵고, 서민은 내 자녀가 빈곤하게 살게 될까봐 두렵고, 그리고 빈곤하신 분들은 내 자녀가 내 대를 이어서 계속 빈곤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의 강풍이 나라를 휩쓸고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광풍이 나라를 휩쓸게 하고 있고,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니까,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니까 마치 느부갓네살 왕처럼 마음에 칼을 품고, 마음에 칼을 들고, 내가 이 불을 어떻게 품어야 될까? 내가 이 두려움을 어떻게 품어야 될까? 방황하고, 그것이 극단적인 형태로서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구덕교회 성도들이 다니엘과 같이 명철과 지혜로운 말로 이 두려움을 잠잠케 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평안이 흘러넘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이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화가 났던 사람이, 두려움에 있던 사람이 교회 문을 넘기 시작한 순간부터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 가정에 방문할 때, 그 가정 가운데 두려움과 짜증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교회, 다니엘과 같이 이 지혜와 명철의 말로써 사람들의 분을 진정시키고, 그 두려움을 진정시키고, 이 분노와 두려움과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구덕교회를 통해,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그 집의 문지방을 밟는 순간 그 집안에 평화가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방에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분노에 있던 남편이 평안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렇게 남편 보고 물러가라 그러지 마시고요, 남편을 붙잡고 있는 두려움아 물러가라 속으로 하셔야 돼요. 그때 이 가정 가운데, 또한 취업의 문제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두렵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그 두려움이 물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명철의 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구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에게 오늘 예배 끝나면 문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아버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 이 마음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 가운데 그 뜨겁게 타올랐던 그 분노와 두려움이 녹아서 하늘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정말 이 시대는 두려움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정말 두려움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쇠퇴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대로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우리 아이들이 이대로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우리 가족이 이대로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 두려움, 그 쇠퇴의 두려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이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들은 역사하지 말고 물러날지어다.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교회 구덕교회를 통해 이 지혜와 명철의 말이 선포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